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말이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유명한 인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좀 연약한 자들, 좀 비천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비천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를 귀하게 들어 써주실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가진 것이 많고 너무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며 주님께 화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말이죠. 히브리 산파 중에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 십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이름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모세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십브라와 부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두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말이지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 이 산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을 살려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인의 순종이 여러분 모세를 살게 했고요. 이 두 여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출애굽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종의 스토리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여러분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여자도 아니었고요. 좋은 귀족 집안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4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비천하다.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마리아는 아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저 나사렛 산골짜기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약혼한 그 요셉과 빨리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마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곰곰이 생각합니까? 이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지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정말 이 하나님의 전해준 말씀을 듣고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여 곰곰이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해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언제나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고민거리밖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그것은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고 염려거리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저 곰곰이 생각하다가 걱정하다 염려하다 거기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시나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한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한 이유는 헌신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가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구나. 내가 뭐 헛것을 들었나 보다. 내가 그냥 헛꿈을 꿨나 보다. 내가 요즘에 몸이 허한 것 같았는데 내가 이게 헛것이 보이나 보다.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리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는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렇죠?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여기에 마리아의 뛰어난 분별력이 있다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너가 아이를 낳아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잉태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예요. 그렇죠?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보도 듣도 못한 말이 다 있습니까? 그래. 그렇죠? 전에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보도 듣도 못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다가 도대체 믿을 수 없다라고 이 말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해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요? 인간의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요. 인간의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믿지 못할 건 또 뭐냐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분, 그것은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요,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임신 사건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마리아가 처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사라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사라가 임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도 50이 됐다든지 60이 됐다든지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면 말이지요, 60에 임신을 했다 그런 사람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몇 살에 임신을 했습니까? 90살. 그렇죠?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사람의 수명이 길었으니까,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나이에도 임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같고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고 우리가 이해해도 다 이해가 가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다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과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라의 이야기는 아주 옛날 그 고리적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고리적 이야기를 믿으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그것은 옛날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36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옛날 사라의 이야기는 너무 옛날 이야기라 잘 나에게 공감이 가지를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 할머니에게 임신을 하게 했다니까요. 엘리사벳은 원래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고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사벳의 이 몸은 뭔가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대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이 부부가 나이가 지금은 많아서 이제 임신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되었다고요? 6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6개월이 되면 태 속에서 여러분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절 말씀.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은 못 믿을 수 있어요. 제 말 여러분 다 못 믿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을 통한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 탄생의 사건에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던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는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말이죠,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구세주의 그러한 조건을 여러분 충족시킬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되시고 탄생하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제가 설명해도 저도 잘 이해도 안 가.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증명해 보려고 많은 책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책들을 사서 그것들을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준 그러한 책들을 저는 이제까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말에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요, 이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랬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 몸은 내 거 아니에요. 이 몸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고 주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이 몸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 큐티를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쉐어를 해 주세요. 지난주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전에 종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릅니다. 종은 주인의 권세를 힘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요, 그 말을 읽다가 구구절절이 정말 다 맞는 말이다 생각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삶은요, 주님, 이거 주님 거예요. 내 목숨도 주님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주님 거예요.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살아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두 번째 고백이 뭔가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니까요. 말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는 거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가만 보면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일하는 거 있으면 다 꼬여. 일하는 것마다 꼬이고 실패하고 거의 반 죽을 지경이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거의 반 죽었을 때 그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 있지요. 누구예요? 요나가 그래요. 그렇죠? 요나. 뭐 따라하십시다. 요나가 그래요. 다시 한번 요나가 그래요. 그래요. 요나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을 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무시하고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그냥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직사게 두들겨 맞고요, 거의 반쯤 죽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쓰실라면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해요. 지금은 제가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제가 약아져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선택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거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은 그냥 내가 못할 것 같고 괜히 손해 볼 것 같고 괜히 싫은 거는 모르는 채예요. 못 들은 채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안 해요. 못 들은 척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 나오지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전설을 보내셔가지고 내 아내 사가랴가 임신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안 믿습니다. 아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창피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믿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다니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말은 못하고 뭐예요? 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요, 두들겨 맞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몇 대 두들겨 맞으면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리아,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 여러분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겨우 15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예요. 세상에. 그렇죠? 따라하십시다. 세상에나. 다시 한번 세상에나. 세상에나. 정말 15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이해도 안 가는 말인데, 주님,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니까요. 귀한 믿음이지. 여러분, 마리아가요, 괜히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라를 잉태케 하셨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사벳에게도, 내가 잘 아는 엘리사벳 할머니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지금 6개월이나 건강하게 아기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장래의 모든 일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5살밖에 안 된 이 나사렛 산골짜기의 이 어린 소녀가 정혼은 했는데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간음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요셉은 어떨까? 요셉은 나하고 정혼한 내가 사랑하는 요셉, 나를 믿어줄까? 내가 임신했다 그러면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파혼당하지는 않을까? 아니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 갑자기 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우리 가족들이 놀라지는 않을까?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해는 해주실까?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순교를 각오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에스더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이 바로 그러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수 있었고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할 수 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여러분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목회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목사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 몇 명에서 다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역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헌신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말도 안 해줘. 그리고 깜깜무소식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 여러분 저로 너무 고민하게 하지 마십시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새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요
새해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헌신절이다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은 복음절이다 그랬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성탄절은 헌신절이다. 다시 시작. 성탄절은 헌신절이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성탄절은 헌신절이다. 여러분, 그래요. 성탄절은 헌신절이에요. 주님께 헌신하라는, 그리고 말씀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라 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함으로 헌신하십시오. 겨우 15살밖에 되지 않은 저 시골 산골짜기의 어린 소녀도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미천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분 말씀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주님, 저도 미천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이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